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절 52절 함께 보십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아멘. 체르비.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세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와 유기자를 이렇게 예정해 놨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택한 자의 선한 자의 의인의 길과 악한 자의 길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선한 자, 의인이 구원을 받는 이 길은 단번에 구원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소명이 있고 회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생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됨이 있고 성화가 있고 견인이 있고 영화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쭉 이루어진다.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100% 하시고 또 인간이 100% 한다라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저는 항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가끔 가다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전도사가 예정적인 면과 그다음에 구원의 서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부터 52절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제가 읽은 마가복음 이 부분이나 요한복음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죠. 세 복음 병행 구절에서의 세 복음에서의 있는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 전에 이제 먼저 배경 설명을 하면 이 말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앞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실 때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남북으로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 이쪽 좌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이죠.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 우측 동편은 이제 광야이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서 맨 밑에 사해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쭉 뻗쳐져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서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래갖고 동쪽에 건너가니까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건너편 광야로 가셨죠. 광야로 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이제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당신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늘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니까 나를 먹고 마셔야, 나를 믿어야, 영적으로 믿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제 키포인트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자들마저도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이제 반대로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광야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지금 그 광야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너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저었지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따로 그 무태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성경에 보면 사경쯤에 바다를 걸어서 걸어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사경은 한 새벽 3시나 6시 사이의 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다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시고 배에 탔더니만 그 불던 바람들이 다 잔잔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배는 다시 가고자 하는 목적지였던 유대 땅으로 갔다 하는 것이 그 중심 얘기예요. 이 에피소드는 제가 말한 세 가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공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도 마가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자 얘기를 합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를 걸어오게 무리를 걷게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걸 보고 갑자기 겁이 나서 그냥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베드로를 이렇게 세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건지셔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타시고 그 뒤에는 이제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죠. 보통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병행 구절을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에 보면은 마태복음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오늘 본문과 같이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오셔가지고 배를 타셔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건너가서 유대 땅으로 갔다 하는 얘기는 약간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좀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한번 저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 걸어봐 그랬더니 막 왔다가 확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건져내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오면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을 때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가 저 한번 걷게 해주세요. 너 한번 와. 그랬을 때 걸어간 말씀이 왜 그럼 마태복음에만 있을까? 이 말씀이 핵심이었다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다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만약 세 사람의 기자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했었을 때에 세 사람 중에 지금 두 사람은 에피소드 1 걸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이것들을 중심 헤드라인으로 뽑았는데 마태라는 사람만이 헤드라인을 만약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 빠졌다 뭐 이렇게 뽑았을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사건의 정말 헤드라인은 뭘까? 핵심은 뭘까? 저는 세 부분에 공이 적혀 있는 그 말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고 그가 배를 타자 파도가 잔잔해졌고 그를 모신 배가 무사히 건너서 유대 땅으로 갔다 하는 것이 중심 얘기이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가 중심 얘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야.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보통 이제 이것을 얘기할 때에 야, 그러면 자, 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가? 베드로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바람 부는데 그런데 그 눈 막 파도 치고 그러는데 눈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사건은 그것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본문적으로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야, 큰 믿음 가져. 그리고 의심하지 마. 그 다음에 세상의 풍파 보지 말고 나에게만 포커스 딱 맞춰서 와. 이것이 만약 중심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빠졌을 때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정신 차려 임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봐야지. 그거 너 왜 빠졌는지 알아? 너 의심해서 그래. 파도 보지 말고 날 봐. 알았지? 툭툭툭툭. 자, 다시 시작해봐. 와. 또 가다가 폭 빠지는 거야. 또 건졌어. 하하, 자식이 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건너가야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번 빠졌지만 계속 트라이를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무리를 건너서 요단 그 유대 땅으로 갔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랬다면은 나머지 세 모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그것을 헤드라인으로 뽑아가지고 적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올 때 제자들이 다 유령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을 걷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뒀던 기적이 그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분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를 명해서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면 그분은 유령이 아니죠. 그죠? 만약 유령이면 물을 걸을 수 있는데 나까지도 걷는다면, 내가 이렇게 실체잖아요. 그죠? 유령이 아니고. 근데 나도 걷는다면 지금 여기 걸어오시는 분은 유령이 아닐 거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분이 정말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라면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걷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걸어라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엔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빠졌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믿음이 이제 약해졌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그 6장 52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쪽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 모두가 조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자꾸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믿음, 예를 들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지만 다 어디 갔어요? 왜 자꾸 우리는 그것들이 자꾸 까먹죠? 왜 자꾸 약해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써 있잖아요. 그죠? 방금 있었던 일도 이렇게 둔하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자꾸 무리를 걸어가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야, 약해지면 안 돼, 임마. 힘내. 센 믿음 가져. 의심하지 마.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인데? 인간 본성상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럼 자가 발전을 해야지. 믿음을 막 푹 만들어내야지, 내 속에서. 예?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 앉아가지고 큰 믿음이 되고 의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여기 퀘스천이죠. 자, 보십시다. 믿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뭐 이런 대상이 있고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붙잡는 것이고요. 믿음은 담는 것이고요. 마음에 담는 것이고요. 믿음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잡고, 무엇을 담고, 무엇을 관계하는가? 여러분 보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는 뭘 담고 싸야 되죠, 그죠? 쌉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큰 금덩어리를 하나 쌌어요. 그러면 들면 묵직하죠. 그리고 그 모양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죠? 놓고 쿡쿡 찔러도 보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 실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자기는 가볍죠, 그죠? 훅 대고 훅 찌르면 무너져 버립니다. 허물어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은요, 마치 보자기 같아요. 보자기가 싸고 있는 금덩어리인 것처럼 믿음이 가져야 될 실체가 뭘까요?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갖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 자체로 설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결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막 갖고 소유하고 뭐 일으켜 세우고 만지고 크게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제가 말씀드리면 잡는 것이고, 뭐 실체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담는 것이고, 내 마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 베드로 밖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계속, 그러니까 실체가 안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이 되지만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없잖아요. 지금 푹 찔르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월찍이 놓고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체를 잡지 못해요. 지금 바라보고 있을 뿐이고, 심체를 담지 못해요.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있어요. 그 관계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좋게 얘기해봤자 그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둘이 다 객관적인 인격으로 서 있고요, 독창적으로 그냥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내가 지금 그 관계 속에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요, 결코 믿음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 이미 성경 속에서 그렇게 나타났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보통 그 얘기한 것처럼, 자, 믿음을 굳게 갖고 크게 갖고 뭐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봐, 이렇게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경 본문은 제가 볼 땐 난센스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담력이에요. 담력. 얼마나 바깥에 안 보고 막 파도가 치는데 그 무서운 거 안 보고 개기는 거야. 으아 하고 개기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인내, 깡다구, 버팅기는 놈이 센 거야.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병행 본문에서 나타난 이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걸었던 이 얘기는, 맞아요. 우리는 꼭 예수님 바라봐야지 되고요, 큰 믿음 가져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다. 베드로가 여기서 걸었던 것은 오히려 그걸 따르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다? 그 호수 건너갈 수 없다. 왜 그럼 마태복음에만 그 말 쓰여 있을까? 저는 마태복음이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그 책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 항상 너희들이 포커스 뒀던 건 뭐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가 딱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 장성한 내가 어떻게 모태의 몸속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포커스가 항상 그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영생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말 잘못할까 봐 입 꼬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나서 적군이 쫓아와도 뛰면은 안 된다길래 죽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 영생에 포커스를 뒀거든요.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 나에게 이웃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확 사랑해버릴 테니까. 그래서 확 율법 다 지켜버려가지고 내가 구원 얻어버릴 테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묻죠.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가 강도당한 자다. 너 못해. 근데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웃만 알려달라 그러죠. 근데 네가 바로 그 강도당한 자야. 너는 먼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뭘 네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그래. 돈 많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네 것 다 팔고 나 쫓아와라. 재산이 많은 거로 고개를 뚝 숙이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항상 포커스 뒀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영생,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얻을까에 포커스를 뒀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잘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 되는 거 아셨잖아요. 그럼 하지 마. 야, 안 돼. 왜 안 하고 오라 그랬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망치질을 막 해. 그러면 아이가 옆에 보고 있다. 아버지 조금만 하니까 자꾸 망치 달라 그러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아버지는 알아요. 그거 망치 들어서 망치질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줘봅니다. 그러면 휘청휘청거리다가 잘 찍다가 안 되다 버리고 가죠. 그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오 poor man, 참 아이고 가엾어라, 이렇게 우리가 할머니나 누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못하는 거 보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책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넌 못해. 그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하고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에피소드는 오히려 보조적인 것이었고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오셨는데 탔더니 잔잔해졌고 그래서 넘어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과에서 연계돼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떨어져 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 따로 갈릴리 호수 건너간 거 따로 이렇게 봐야 될 사건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죄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하면 자동차는 엔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엔진 이렇게 얘기하면 참 웃기잖아요. 자동차는 뭐요? 되려면 바퀴도 있어야 되고요, 조향장치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악셀도 있어야 되고, 연료통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를 엔진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구원은 죄사함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그리고 산다, 내가 떡이고 하늘의 양식이다 말씀했던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다음에 그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구원의 여정 중에 바로 이 중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나머지 구원의 여정들, 뭡니까?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생 됐을 뿐 아니라 나머지의 그 구원의 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분별은 할 수 있어도 뭐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이 있고 뭐 칭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영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성화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 식별은 할 수 있어도 구별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봅시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구원하면은 죄사함을 크게 보냐 하면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높게 뛰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이 구원이 다는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칭의가 되고 그다음에 성화가 되고 견인이 돼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려고 할 때 그게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자기들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 중생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그게 캐토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인 협동주의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50%, 내가 50%, 내가 50% 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연옥 가야죠. 왜? 거기 가서 나머지 못한 거 다 채워야지. 채운 다음에 다 채우면
그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야.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이거는 캐톨릭이지. 기독교는 뭐냐면 100% 하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 오병이어 광야에서 먹였던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에 오셨잖아요. 오셔갖고 이 배를 탔잖아요. 자, 배에 탄 거 얘기해 봅시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믿음이 아까 믿음의 정의로 보면 잡는 것이고 모셔드리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 멀찍이 보면서 딱 쫓아갔던 관계였어요.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팔을 잡고 배로 옵니다. 그리고 찾아 들어가서 배를 타셨잖아요. 자, 팔을 뻗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팔을 잡았어요.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실체를 잡았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 잡혀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이런 말도 있죠. 침노, 예수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를 보고 바람이 잔잔해진 걸 보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절은요, 그냥 스승님 하는 그런 절이 아니고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거와 같은 자기의 완전 포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이에요. 그런 경배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 배를 탔어요. 이제 무슨 관계입니까? 이것은 이제 이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더 넘어선 연합의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제 연합된 거예요. 예? 이런 관계 속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파도가 잔잔해지고 배가 잔잔해졌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제가 얘기했을 때 구원은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었다 했을 때에 그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니 얘기하잖아요. 나다 얘기합니다. 올 때. 나다 무슨 뜻이죠? 자, 오병이어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바로 그 갈릴리 목수 예수 나다 하는 얘기예요. 또 나다는 뜻이 뭐죠? 그것으로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리고 12광주를 남겼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나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 나다라는 것이 바로 내니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구원의 모든 서정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은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바로 동일한 그 예수님이 나머지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 일까지도 내가 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보증해 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서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관계하고 계시며 그 동일한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며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100% 이루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때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쪽에 오셔서 나머지까지도 다 구원의 서정을 이루시는, 그러면서 내가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다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100% 하나님이 하시고 100% 하나님 또 내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거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보세요. 예수님이 탔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배가 유대 땅으로 갑니까? 자석처럼? 아니에요. 이제 잔잔해진 파도를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 하시지만 우리도 또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 예수님 과거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병이어로 살리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건넜던 그 동일한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면서 실존했던 인간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렇게 옛날에도 다 이끄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면 그 동일한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나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루겠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자 이걸 다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제 예수님을 꼭 잡아야 돼요. 그죠? 이제 아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관계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배를 탔던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건널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체인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나의 주님, 아빠, 아버지 이 관계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베드로도 일어나서 걸어서 갔잖아요. 바깥에 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오라 그러니까 따라서 걸어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배 타고도 배 저어서 가야 된다면서요.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처럼 믿어서 하나님 말씀 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배에 태워갖고 배에 이제 잔잔해진 호수를 노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할 때 위선이 뭐예요? 가짜 선이에요. 자기들은 있잖아요. 진짜 선에 있지 않은데 가짜 선에 있는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었던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들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 영접해서 배 타고 배 젓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 베드로처럼 멀찍이 두고 쫓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거 아주 평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그냥 쭉 읽으면 뭐 타셨네 가셨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들여보면 뭐가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일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다 했는데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선에 서 있지 않으려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해서 가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선생으로 두고 쫓아가는 것이었다고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를 점검해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포도원의 농부를 일꾼을 부르러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있어서 불러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침에 나가서 6시쯤 불러왔어요. 좀 지나서 한 9시쯤 12시쯤도 부르고 2시에 부르고 마지막에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갔더니 아직 일꾼들이 놀고 있어. 너희들도 들어와 그래갖고 포도농장에 불러가지고 일꾼 세우셨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임금을 줍니다. 그죠?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온 친구 5시쯤 와갖고 1시간 일한 친구에게 줬어요.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줬더니 뒤에 더 먼저 와서 일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좀 더 받겠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10만 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냈죠. 그죠? 왜 우리는 더 일을 했는데 우리는 더 안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화를 내? 너희를 나하고 10만 원 계약했잖아. 그리고 내 걸 갖고 내가 하는데 니들이 왜 화를 내? 하고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페어해요? 공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왜 그거 다 공정하신 것처럼 해요? 저는요 솔직히 예수 믿었지만 나 그거 안 공정하거든요. unfair해. 그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나오면 그냥 성경이냐고 넘어갔어요. 나 솔직히 우리 솔직히 해야죠. 그죠? 가면 쓰고 이거 예수 믿으면서 뭐 가면 쓰고 생활할 필요 없어요. 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뭐 진짜 거룩이 어떤 건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안 읽는 성경. 종이 있었어. 열심히 일했어. 막 해 빠지게 일해갖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얘야, 너 쉬지 말고 일로 와. 내 시종 좀 들어. 그래갖고 막 내 먹을 거 있으니까 다 서빙하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다 한 다음에, 그렇다고 주인이 그 종 보고 아 잘했다 이런 얘기 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종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페어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당연하죠 이렇게 하십니까? 해요? 저는 그 부분 넘어갔거든요. 저 솔직히 넘어갔어요. 품삯 주는 거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앞만 봐도 이거는 unfair야, 맞지가 않아. 예수님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그렇지 아멘 하고 아멘이지 잘 모르겠고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옳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이것만큼 줘도 저것만큼 줘도 옳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잖아요. 수요일 예배도 나오시고 구역장도 하시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두고, 야 내가 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너 그냥 지옥 가 하면 여러분들, 제가 한 게 얼만큼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했는데 절 보고 지옥 가라고요? 이거 sure 가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원래 죄인이고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가라 그러시면 가야죠 하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게 unfair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공정하죠.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는요 그걸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예 옳습니다 당신이 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배를 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접해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그 사람인 거예요. 만약 내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 못 됐으면 나는 예수님을 혼자 난 영접했어, 예수님과 연합해서 뭐 이렇게 잘 믿고 살고 있어 라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예수님을 선한 선생으로 보고 아주 뛰어난 도덕적인 그런 능력으로 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런 사람도 이제 차차차차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왜 우리가 죄인일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의인을 다시 구원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unfair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 볼 때 너무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마저도 고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말씀은, 그걸 다 예수님이 하시는데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를 점검하세요. 나는 과연 이 물음에 어떻게 지금 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나는 더 기도해야지 되고, 더 그분께 의지해야지 되고, 그분께 더 간구해서,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이루겠다, 100% 내가 하니까 너희들도 100% 해라.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서 저 천국에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서정을 당신이 다 이루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나가게 하시며, 항상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